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7. 죄. 성경은 하나님이 죄가 없던 상태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장들과 불완전한 짐승 제사로 다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본질, 원죄.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후 모든 인류가 그들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자로 지어졌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완전하고 에덴도 불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고 이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모든 인류에게 피어난 죄의 종류는 인간의 교만으로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열매, 자범죄. 자범죄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죄가 죄의 뿌리라고 보면 자범죄는 원죄로 말미암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은 천국을 못 가는데 그때 말하는 죄인의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범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사하셨지만 원죄는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았고 자범죄는 원죄가 사함을 받은 죄인이 삶 속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류. 성경에서는 많은 종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어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번역상에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여 다르거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산재에 있는 죄의 종류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악, 살인, 사기, 수군수군, 시기, 악을 도모, 거짓 증거, 교만, 능욕, 미워함, 무자비, 신이 없음, 우매함, 감사치 않음, 거룩하지 않음, 거역, 돈사랑, 자기사랑, 자랑, 모함, 무정,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원통함을 풀지 않음, 절제하지 못함, 배신, 정욕, 쾌락사랑, 부정, 악한 정욕, 사욕, 자만, 조급, 탐심, 악이 가득, 부끄러운 말, 노여움, 분함, 비방, 음란, 악독 가득, 분냄, 노함, 떠드는 것, 더러운 것,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호색,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쟁, 술수, 이단, 방탕, 탐색, 남색, 도둑질, 간음, 악한, 음탕, 속임, 음행, 우상숭배, 모욕, 속여 빼앗음, 술취함, 탐욕, 다툼 등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의 분류. 성경은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붙잡는 것들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나 눈의 욕망은 죄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봄으로 더욱 그 죄에 가까이 갔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시험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죄의 모양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마침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았다.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침내 안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이 되어도 좋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첫째 아들 역시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역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게 있음을 보고 알고 느끼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것이 될 아버지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고 이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싸움,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의 원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기쁨이 되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죄의 모양을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로 지은 죄로서 들킨 죄입니다. 분명히 죄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행위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로 지은 죄인데 들키지 않은 죄입니다. 분명히 죄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라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우연을 가장해서 죽여버렸을 때 세상은 감히 다윗을 죄인이라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다윗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행위의 죄가 드러나자 자신이 한 행위가 죄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행위로는 짓지 않은 죄이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아직 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세상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을 결코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네 번째는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이들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심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죄의 생각도 계획도 없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생각으로 그리고 행위로 죄를 범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자신이 그저 죄인 자체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전쟁.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싹이 나고 줄기가 만들어지고 자라 마침내는 나무가 되어 그 씨앗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듯이 죄도 그와 같습니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죄의 유형이 있다고 해도 그 가지는 하나이고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행위 자범죄는 원죄라는 씨앗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의 뿌리가 뽑혀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죄의 나무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나무는 살아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이 그와 같습니다. 분명 원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는 바로 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미 뽑히고도 아직 생생한 나무의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범죄인 것입니다. 자범죄는 죄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죄는 아니지만 역시나 죄입니다. 자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 자범죄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죄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으로 들어온 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우리 마음으로까지 깊이 뿌리내리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기입니다. 죄와의 전쟁은 이때 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치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시도하는 시기와 같습니다. 이때 쫓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셋째로 마음으로 들어온 죄입니다. 생각을 지난 마음에 들어온 죄입니다. 이젠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증폭되는 시기입니다. 앞서 열거한 그러한 죄의 열매들에 사로잡혀 비록 생각이지만 미움을 지나 살인도 하고 조함을 지나 간음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났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넷째로 존재적 죄인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품고 있다가 그 죄가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 그 죄는 마침내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고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우발적인 행위의 죄도 있겠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랜 시간 품고 있다가 마침내 드러난 행위의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다른 사람과 사회 속에서 들켰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그 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성경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하고 그 행위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록 행위로 범죄를 했어도 자신의 죄인됨과 의로운 자가 되기에는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다시 죄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라고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마침내 행동으로 드러난 죄는 다시 절제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죄 역시 다시 절제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습관이 된 죄 역시 다시 절제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삶이 될 것이고 중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 하나의 죄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로 지은 죄 이전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라고 하십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출생 시에는 의인이었는데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생 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음에 대해서 절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이 처참한 현실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의 해결. 성경은 우리 자체가 언제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죄를 안 지으면 좋고 또한 죄를 안 지으려 싸워 이겨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하려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러나 죄의 생각이나 마음에 품은 죄 그리고 행위로 드러난 죄를 숨기지 않고 토해낸다는 것이 반드시 공개적인 자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 이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의 감추어진 죄를 지적받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모든 백성 앞에서 죄를 자백한 것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것입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대가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일 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받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죄의 해결 그 이후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시 회복이 된 이후에는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 더욱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의 해결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 죄의 자리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범죄와 같이 알면서 짓는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갈 완전한 천국에서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가능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지속적으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나 고의로 짓는 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로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의 싸움을 이기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대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죄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그 반복의 횟수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더욱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